창세기 원어 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유행 2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의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범사의 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바콜입니다. 바콜. 그럼 범사의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마무리 작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뭡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떠남과 삶과 그리고 죽음과 후계를 잇는 것입니다. 특히 매장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24장에서 아들의 며느리를 얻는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뒤에 가서도 에서 사건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결혼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은 문화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도 되지만 의식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믿게 하고 내가 수용하면 되지. 그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자식들 잘 자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면 분리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리가 됩니다. 적어도 같은 하나님, 같은 약속, 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르면 몸은 같이 있을지라도 마음은 갈립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을 들게 만들어야지 물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여야 하고 약속이 하나여야 하고 축복이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도 확인할 수 있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은 분리됩니다. 다음에는 이삭을 여자 쪽으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쫓아가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강력하게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4절에서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5절에 종이 묻기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나 그 여자가 오면 좋되 아들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향일지라도 거리로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그리고 떠나온 그 땅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약속이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면 현생활이 달라지고 약속이 다르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복이 다르면 되어지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결국 인간이 존재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곧 미래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겠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식, 그 약속, 기대 때문입니다. 7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라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23장에서 햇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살 수 있었던 것도, 24장에서 리브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셨을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사건을 흘려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까?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것이고 사실은 눈치 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눈치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삶과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언약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까지도, 특히 이삭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로는 철저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절대로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9절까지 보면 두 사건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대 내 아들 거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아내를 따르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물으려거든 남편에게 물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종을 인도해서 어떠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은 현지에서 취한 종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동화된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집안에 끼쳤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본론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적부터 꺼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의 라반의 누이 리브가 하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곳인데, 창세기에서 약속의 땅을 지혜하고는 북쪽으로는 하란이고 남쪽으로는 애굽입니다. 하란과 애굽은 창세기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애굽은 위태로울 때 피난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으며 특히 야곱은 더욱 그랬습니다. 반면 하란은 근원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데 그 도움을 애굽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하란과 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애굽은 위태로울 때 돕는 자이고 하란은 출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항상 떠남이에요. 아브라함도 떠남이고 리브가에도 떠남이며 야곱도 떠남입니다. 결국 하란은 모태라는 것입니다. 씨가 거기서 생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양육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착입니다. 하란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키워가지고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고센 땅은 바로 모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과정도 이 세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이 출생지고 미디안 광야가 양육이고 정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이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한나의 생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의 양육과 생애, 선지자로서의 정착의 생애 3단계입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 왕의 후계자로서 쫓기는 양육과정과 왕으로서의 정착의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육과 양육과 그리고 정착.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반드시 화람과 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생애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얻을 때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하나님이냐? 우상이면 안 됩니다. 갈대 하나님은 우상이 하나님 하라는 그 우상의 하나님을 떠나서 새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한 약속이냐? 가계적 언약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이를 복이 있느냐? 그 복을 믿고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결핍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후에 갈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혼 사유를 댈 때 성격 파탄, 성격 차이 등을 많이 말합니다만, 신앙인들은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속성이 문제입니다. 성격은 조절하면서 맞추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성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육이 영화되기는 어려워도 영이 육화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냥 육화되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리 되어 버립니다.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긴 어려워도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주 쉬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깨끗해진 물이 더러워지려면 동화되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려면 더러운 것과 분리되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더러운 것들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분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 유입되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더러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더러움의 유입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생활을 계속하는 한은 더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이라도 깨끗해져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첫째로 할 것은 불행의 요소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행복을 찾으면 안 되고 불행의 요소를 제거시켜 버려야 합니다. 내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행으로 막으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의 요소를 제거시키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더러움의 유입을 차단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졌는데 그 진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이김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원리를 알아도 사람이 어리석어질 때는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유지하면서 조금씩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예배를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이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가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불안한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의식화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전화신방을 하는가 하면 얼마나 세상화가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유치하고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은 영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에 가치가 없고 무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이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 자기를 드러내려는 시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난 참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변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없고 자기 안주 속에서 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퇴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바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나아가야 하니까, 그리고 뭔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창세기 23장에서도 매장지 문제, 24장에서도 며느리를 얻는 문제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두 부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며느리까지 얻는 일까지도 그것은 범사입니다. 그런 범사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이 불행하면 그 불행이 나에게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불행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이웃을 보고 나만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신방을 할 때 주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아들과 딸은 어떻습니까? 하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변의 근황을 물어봅니다. 문제점 투성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요? 하고 물으면 나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변명이라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실의입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병찬아입니다.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수신제가가 안 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수신입니다. 23장부터 24장까지는 제가입니다. 요셉의 시국이 나오고 가나안 땅은 평천하가 나옵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대로서 끝나면 자기 구원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지만 그 공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한 차례씩은 욕서도 공부하고 히브리서 공부하고 요한복음도 공부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우리는 끊이지 않고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스라엘의 바운더리가 뭐냐면 애굽과 하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권이 통째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 시대에는 어디로 옮겼다가 개혁 시대에는 어디로 갔다가 진리 시대에는 어디에 정착하는가. 그것이 어디로 옮겨다니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정착해서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온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광야에서는, 즉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이라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은 바로 이전에 24장에서 리브가까지 얻었고 25장에서는 상속 절차입니다. 소위 인수인계 작업이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